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38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8장 1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16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깨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만물이 알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달았다면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날 되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메색, 두발, 마곡, 바사, 구스, 붓, 도갈마 이 모든 나라들 현재로 얘기하면 터키, 중부, 남부, 동부, 이란 북부, 또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동북부 이 모든 지역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하여 말하자면 그 주변국을 통하여 연합국을 이루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대적하시는데 그 대적의 방법이 뭐냐면 그들을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악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도구로 삼으시는데 그 도구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연합국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하시사 하나님께서 임금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리고 이제 평안을 찾고 이제 평강을 찾은 구원의 백성들에게 저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하시는 방법이 저들을 함께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들이 힘을 쓰게 하는데 결국은 저들의 꾀에 넘어가서 저들이 멸망하고 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렇게 예언한 장면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렸고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에 약속하셨죠. 그 약속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들어오게 한대요. 만국을.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 기억하시죠?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들이 치러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얘 죽게 생겼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어떻게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런 다음에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저들이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먼저 대적해서 싹 물리치시고 그래야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목도하게끔 딱 현장 가운데 보게 해주시고 승리를 만끽하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 요엘서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안정과 아니면 뭐예요? 대적이 사라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 대적들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그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멸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그 땅에서 그 누구도 이제 대적할 자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대적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거든요. 바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 마음에 무엇이 왔습니까? 참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 이제 연합군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통하여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고 그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쳐서 괴멸시키시는 장면. 오늘 그 말씀이 주 말씀이 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또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평안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문을 닫아갈 필요가 없어요. 높은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그 집이 막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벽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평안 가운데 우리의 밥이구나. 성벽도 없네. 문이나 빗장도 걸어걷지 않았네. 야 저들을 노력하기가 딱 좋아. 겁탈하기도 딱 좋아.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취하고 저 땅을 황폐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저들이 쫙 몰려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우리 나라를 살피시고 또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고 계시는데 악한 사도 원수에게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때요? 처음에는 대적들을 통하여 당하는 것 같지만 한참 부족하게 몰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대적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러라. 이제 에스겔아 이제 너 이제 내가 대적하여 쓸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적자들 악의 무리들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여기서 마곡과 곡이라는 것은 바로냐면 곡이라는 곳이요 마곡이라는 지방의 족속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야벳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지역으로 말하면 터키 동부, 이란 북부 사이에 있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록에도 보면은 마곡, 곡과 마곡을 모으는 사탄이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8절. 에스겔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들을 다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말씀들이 오늘 에스겔서 이 후반절에 보면 특별히 38장 39절에 보면 곡을 통하여 이 끝에 오는 것을 환상을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의 왕국을 대표하는 게 지상의 왕국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곡이에요. 곡.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이 연합군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치는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결국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내가 그 대적자들을 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쓰임이 뭐냐면 이제 저의 꾀에 저의 올무에 저가 넘어가서 이제 완전하게 저들의 악한 무리들이 싹 소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하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대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호령하면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어찌 오냐면 저들도 아주 그냥 구름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말탄 기병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신무기 굉장한 무기들을 다 도구로 삼아서 들어오는 그러한 적군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날이 끝날이라는 거예요.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 땅을 치게 한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하여 전쟁을 이용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위함이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 그 대적들을 통하여 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쟁의 왕, 신 중에 신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끝날에 많은 연합군들을 몰고 악의 무리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사탄의 무리들, 대적들의 무리들을 때로는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제 이 대적자들, 이 연합군의 무리들, 전쟁을 일으킨 자들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하면서 저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말을 알려주시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해 주셨어요. 저들은 만만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평안하구나. 걱정 없어. 빗장도 없는 걸. 문도 걸어들지 않았어. 야, 성벽도 낮아. 걱정할 거 없어. 아주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저들이 강한 무리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고가 너와 함께 했던, 너와 뜻을 같이 했던 대적들을 이끌어온다. 그러나 그 이끌어옴의 결말은 나의 쓰고자 하는 계획은 너를 치는 거다.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하나님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래가지고 얼굴빛이 확 노기가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얼굴이 확 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그날에 아까 끝날이라 그랬죠. 끝날에 그날에 큰 지진이 온다. 끝날에 그날에 고기 전쟁을 위하여 많은 연합군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에 그날에 끝날에 나는 노여움이 확 격발하게 되는데 그날에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이 땅에 기는 모든 벌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건 뭐예요? 바다에 해일이 일어날 것이고 천재지변이 막 정신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새들이 가다가 산이나 꼭대기에 서야 되잖아요. 나무에 깃들어 서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땅이 무너져 내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불이 치솟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끝날에 전쟁을 통하여 저들이 무엇인가 이의를 탐하고 자기네들 뜻을 이룰 것 같았지만 실제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재지변을 통하여 맹모추고 전쟁도 아무 능이 없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아무 능이 없고 저들이 그렇게 자만하고 자긍하던 어떠한 능력들도 아무 능이 되지 못하는 무기력 상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이제는 반대로 산들에서 그들을 대적들을 칠 자들을 칼을 붙여요. 칼. 그래서 그 형제를 치고 결국은 어때요? 형제들 국가 저들과 함께 했던 자들을 통하여 죽는 거예요. 전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역사들이 많이 있지요. 같이 이렇게 연합전선을 놓고 싸우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끼리 싸우는 경우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있죠.
저들이 결국은 밀려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칼을 다시 딱 쓰시는데 그 칼날이 적군에게 가야 되는데 아군들끼리가 가는 거예요. 형제. 그리고 내가 또 전염병. 그 다음에 피로 그를 심판하며 전염병을 내시고 피로 심판하시고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러분, 그날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항상 예언서를 통하여서는요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 아버지의 말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의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와봐야 알지, 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대표지요. 가보고 난 다음에 보면 늦는 거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맞기 전에 돌이키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놈하고 막대기를 들었을 때 맞기 전에 빌고 맞기 전에 아버지께서 막대기를 치시기 전에 용서하고 회개를 빌고 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돌아서서 새 사람 되는 것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는 이미 이제 드셨어요. 내리치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막대기가 만들어지는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시대를 보면 이미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심판의 막대기가 대적 나라들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특별히 이 곡이요,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야만적인 것의 대표예요. 수구디아인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게 테러지요. 테러 국가의 수장의 노릇을 하는 나라가 곡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제 보도되는 뉴스를 보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을 테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하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던 자리에서 20여 명 이상이 그 테러로 인해서 굉장히 목숨을 잃고요. 그 외의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그런 게 지금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 안전지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얘기 뭔지 아세요? 막대기가 들려진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저렇게 대적하는 칼날을 들이댈 때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끝날이다. 너희가 한강줄이가 여름 한강줄에 과일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지? 이 지금 여름 과일 한강줄이를 우리에게 세계 곳곳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많은 조화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게 직접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거하시는 땅을 우리는 수호하고 있어야 돼요. 그 땅에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 끝날이 결국은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소망하면서 정신을 차려 주님 앞에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이 새벽이 너무나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의 정진이 있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국지전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짐승이 일으킨 전쟁이라 하여 결국은 악의 세력의 최후들이 일어날 그날 끝날을 예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도 이미 이제 이때를 주님이 주신 환상을 통하여 봅니다. 그리고 예언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이루어질 나라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그리고 이루어 가심에 있어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도구 삼으시사 저들을 멸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짐을 깨닫고 늘 깨어 경성하게 하시며 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후련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오실 것 준비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